복돈사 아침 법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줄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으신가요? 하는 일은 안 풀리고 관계는 틀어지고 붙잡고 싶은 것마저 흔들릴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운이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설명한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첫째, 괴로움이 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셋째, 괴로움을 멸할 수 있다. 넷째, 그 멸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중 두 번째 진리, 괴로움의 원인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되며 특히 그중 가장 뿌리 깊은 것이 취착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고 놓기 싫고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예를 들어 자식이 시험을 망치면 단순한 사건을 넘어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아이 인생이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이 모든 불안은 자식에 대한 취착에서 비롯됩니다. 사건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나 자신을 걸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구조를 꿰뚫어 보시고 취착이 곧 괴로움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반복될 때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붙잡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놓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말입니다. 취착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대상을 자기 일부처럼 삼고 그것이 변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인정이 소중했을 때 그 감정을 놓지 못해 다시 인정받지 못할까 불안해지고 사소한 말투에도 상처받습니다. 이 모두가 취착에서 비롯됩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색을 보고 마음이 그것에 머무를 때 취착이 생긴다. 취착이 자라면 번뇌가 되고 번뇌는 윤회를 부른다. 즉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과하게 상처받을 때 말 자체보다 더 아픈 건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선 안 되라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다친 것이 아니라 그 자존심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취착은 과거에도 작용합니다. 지나간 기억을 놓지 못하는 것도 그 안에 미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 괴로움의 재료로 삼는 셈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이는 그 무엇도 오래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집착은 속박이요, 놓음은 자유다. 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바라보되 그것에 나를 걸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연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괴로움을 느끼는 대상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놓지 못하는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취착이라는 마음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괴로움이 외부가 아닌 취착이라는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놓는 연습입니다.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마음을 되돌아보며 지혜롭게 내려놓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으로 8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견해부터 바른 집중까지 이 8가지는 마음속 취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실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른 마음챙김 정념은 놓는 연습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집착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를 못했을 때 왜 이러니라는 말 대신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멈춰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과 행동에 담긴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마음을 살피는 이는 말에 앞서 침묵하고 행동에 앞서 머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멈춤은 단순히 말실수를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비로소 분명히 보게 되는 시작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놓아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놓는 이가 얻는다. 쥔 이는 잃는다. 집착은 그림자 같고 놓음은 빛과 같다. 놓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강함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의 취업 문제로 괴로워하다 매일 아침 염불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길은 이 아이의 인연대로 갑니다.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놓는 연습을 시작하자 어머니의 얼굴빛이 바뀌었고 자식도 스스로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완전히 놓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이것을 꼭 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놓음은 이미 시작됩니다. 그 길 위에서 괴로움은 희미해지고 삶은 다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놓음의 실천이 어떻게 관계를 바꾸고 더 큰 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는 말을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놓음은 가장 적극적인 지혜의 실천이며 복의 출발점입니다. 한 어머니는 두 딸을 걱정하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큰 딸은 로스쿨에 다니며 극심한 경쟁에 정신이 없었고 둘째는 산후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어머니는 밤마다 걱정에 잠 못 들었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무너졌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스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업이고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신다면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놓는다. 이 아이들의 길은 인연대로 흘러가리라. 몇 달이 지나자 딸들과의 관계는 부드러워졌고 어머니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안구따라니까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탐에 물들지 않으면 관계는 맑아지고 말은 부드러워진다. 취착을 놓을수록 우리는 얽힘 대신 흐름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 말 한마디에 욱했다면 이제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유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말과 마음이 바뀌면 행위가 바뀌고 그 행위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삶의 방향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바함경에도 나옵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정할 수 없고 자식은 부모의 삶을 대신 살 수 없다. 다만 서로의 기도를 통해 업은 맑아질 수 있다. 자식의 길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 삶을 신뢰하겠다는 용기입니다. 놓음은 곧 신뢰입니다. 관계를 통제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 관계를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깊은 자각입니다. 한 노스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짓고 싶다면 먼저 말부터 놓고 마음을 내려두어라. 부드러움은 곧 복이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관계 속에서 쥐고 있는 말이 있으신가요? 이 아이는 꼭 이래야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같은 고정된 생각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 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 인연도 결국 나를 위해 흐르고 있어. 이 한마디가 진심이 되는 순간 괴로움은 누그러지고 복은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착을 놓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일상 수행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마음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하루 한번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가장 붙잡고 있었던 생각이나 감정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매달렸는가? 자문하고 그 마음을 종이에 적으며 말해보세요. 나는 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다면 이미 놓음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둘째는 바라보기 명상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반응하기 전에 5초 멈추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가? 이렇게 스스로 묻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고리는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 순간 취착은 하나의 줄처럼 느슨해집니다. 셋째는 복을 짓는 말 수행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문장을 하루 한 번 정해 거울 앞에서 반복해 보세요. 말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인연도 달라집니다. 이 수행은 짧고 간단하지만 지속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결국 깊은 괴로움의 뿌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더는 붙들 힘이 없다는 순간. 그때가 어쩌면 진짜 놓음이 시작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놓는가에 따라 그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취착이라는 줄 하나만 놓아도 괴로움의 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자식에 대한 걱정일 수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알아차려라. 원인을 놓으면 괴로움은 머무를 곳이 없어진다. 지금 이 순간 놓을 수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 너를 붙잡지 않겠다. 너 없이도 나는 괜찮다. 진짜 용기는 끝까지 붙잡는 데서가 아니라 끝내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하나를 놓는 순간 괴로움도 함께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더 큰 복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시선 하나만이라도 가볍게 놓아보세요.
그 작은 놓음이 바로 여러분 삶에 깃드는 가장 깊은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복돈사 아침 법문이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